원래 교회는 하나지만 두 가지로 굳이 분류하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교회는 저희 교회를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마디로 교회가 된 사람을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 얘기하자면 다른 것이죠. 보인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복음 믿는다고 해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결코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볼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100%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 확신을 가지려면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인지,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또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는 믿음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고려하려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요.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순종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또 나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고려할 것이 따지고 보면 되게 짜잘하게 많습니다. 되게 심플하지만 확신을 논할 때는 좀 짜잘한 게 고려할 것이 되게 많죠. 그냥 심플하게 복음은 이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만약 영접기도 했느냐 이러고 퉁칠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일단 다 제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도 안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100% 증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는 결국에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보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보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교회.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가 본인을 믿는지, 본인을 믿는 척 하는지, 아니면 심지어 본인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지 하나님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설교 제목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당연히 결론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지 저희가 잘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대부분 다 산상수훈을 꼽습니다. 그 가르침이 워낙 레디컬했고요. 그 당대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러니 7장 마지막 부분은 다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놀랬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제 모세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인을 권위로 피력하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왜냐? 예수님이 결국에는 본인이 신적인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면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셨나 보다 하지만 그 당대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당연히 그 당대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놀랬죠. 모세가 이르되가 아니라 내가 이르노니.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그 이웃 사람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심지어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 중에 또 일부분은 율법을 마치 고치는 듯한 그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아니면 성취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새 언약, 새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건드린 적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자 라는 것이 일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가르침 받았으나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의 율법은 이랬으나 더 완전한, 더 완성된 율법은, 또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이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그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그냥 율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저희가 자주 들었던 말씀과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죠.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심지어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씁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언제요? 믿음만이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한마디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니면 그 이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가 현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정말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행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함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믿기만 하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복음만 믿고 다른 거는 심지어 사실로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심지어 그것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으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복음을 믿는 것은 일단 성경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이 되려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한 믿음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보면 믿음이 그냥 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함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라는 뜻이냐라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맥락은 확실하게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초에 영생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입니다. 복음 믿는 사람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저희는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왜냐? 사실이 아니니까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유일한 그 구원의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그 구원의 그 믿음의 모습은 저희가 흔히 표현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 이 표현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셔서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일단 보이는 교회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니면 지성의 측면에서 동의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인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해라,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아멘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고요. 그 말에 복종하여서 아예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반석인데 그 말씀을 믿으며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동의했다로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은 신앙이 좋은 신자와 신앙이 안 좋은 신자에 대한 비교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했습니다. 집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 조금 데미지가 간 정도가 아니에요. 집이 무너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시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리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견딜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한 자. 일시적인 순종 아닙니다. 인생의 순종으로 반응한 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잖아요. 집을 짓는 자. 대한민국에서도 집 하나 한번 본인 사겠다고 평생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집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네, 집 있으면 좋죠. 오늘 본문도요, 하루아침에 일해서
지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써서 짓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뭡니까? 완전한 망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본인 집이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본인 집이 견디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은 지었습니다. 심지어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랑할 만한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화려한 집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상관없습니다. 견고한 집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견고한 집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한번 잘 지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을 토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발견되는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그림이 있다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 짓고 계십니까? 구원의 아주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집을 짓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 말이죠. 다른 배 지어봤자 상관없습니다. 방주여야 합니다. 홍수가 날 거 알면 뭐합니까? 거기 대비하면 뭐합니까? 방주 외에는 그 홍수를 견딜 배가 없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직접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저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인가? 세상에 말하는 화려함 따라 세상 사람들이 짓는 곳에 그 모래 위에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견고한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집을 짓는 행위는 말 그대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행함은 그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행함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행함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행함 없습니까?
뭐 저희끼리야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근데 이 말을 무시한 채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고 진짜 믿음도 아니면서 거기에 인생을 거는 많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 견고한 집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바로 쓰러질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 잘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말씀 위에 그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행위와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위는 행위 구원이니까 빼버립니다. 구원을 철저히 따졌을 때 무엇이 구원을 일으키는가 따졌을 때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원할 때는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리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다른 사역자가 이 말을 하면 바로 뭐 이단 시비 걸릴 겁니다. 행위구원이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비성경적으로 강조되어 있죠. 행위가 비성경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집이 정말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에 세워진 집이길 정말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제대로 된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내용이 확실해야 되겠죠. 지식. 두 번째, 동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동의와 신뢰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도사님. 스펄전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누가 와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곳을 안다. 당신 지금 되게 위험한 곳에 있다. 그래서 상황 설명합니다. 들었어요. 일단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걸 이해했어요. 지식이죠. 이해하고 두 번째, 동의했습니다. 그래, 맞는 것 같다. 이건 맞다.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애초에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해준 사람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이끄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동의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섣불리 따라갈 수 없겠죠. 동의는 했지만 그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죠. 위험하다 했는데 동의했는데 거기 계속 서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동의하는데 차마 발자국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신뢰가 없다라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일단 지식은 확실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 정말 결정적인 세 번째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신뢰하십니까? 동의와 다른 겁니다. 신뢰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동의한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손잡고 그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 손잡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 신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발걸음이 움직이죠. 신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몸을 맡기는 곳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은 지식이 있고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신뢰가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잘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말씀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스스로 갈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 않으면서 동의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안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좀 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백성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마지막 단계인 신뢰가 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여러분이 직접 가십시오.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직접 가십시오. 하나님이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저희 두 발로 직접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것이지 그 길을 대신 가주시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셨지 그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도 내가 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건 저희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니 본인 자신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말에, 다른 토대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미 반석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견고한 집을 여러분이 지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성경적인 믿음임을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증명하십시오. 이 증명 없이는 구원의 확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확신입니다. 저의 확신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맞는 확신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신 있냐 없냐 전 상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다면
성경적으로 맞는 확신이었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성경적으로 맞는 불확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확신이라면 뭐 좋은 거고요. 불확신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면 지금이라도 안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성경적으로 재정립해야 되겠구나. 지금 안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 대한 믿음, 성경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구원은 진짜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몇 년이 걸리든 5년이든 10년이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집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짓는 건데 일주일, 한 달, 몇 달, 1년? 그게 돼주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필요한 시간만큼 그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결론 난 사람은 결론 난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아직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 갔을 때 서로 다 저희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적으로 반응하여서 구원받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은 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또 주님께 주신 이 반석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진도가 내려도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 위에 집 짓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